오늘 말씀은 우리가 2015년의 표를 삼고 말씀의 모토를 삼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표와 또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대한민국 또 이 미국을 휩쓴 한 가지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몸에 독이 되는 그러한 육식은 좀 줄이고 자연에서부터 자라나는 채식과 또 신선한 것 또 비료를 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무슨 한 유행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웰다잉, 잘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웰빙으로 해서 잘 살다가 이제 잘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해서 잘 죽는 방법, 우리가 잘 죽자에서 저기 보면 임종 영성을 위한 교육자 자격증까지도 참 가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잘 죽는 것도 코치를 해주고 카운셀링을 해주고 해서 잘 죽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또 뭐냐면 웰다잉은 힐링이다 라고 해서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은 웰다잉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생활의 아픔 같은 것들을 다 치유해서 마음의 평안 또 기쁨을 누리고 살면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또 힐링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치유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서 교인들 간에 싸움까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유행에 민감하다가 보면 그렇게 부작용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먹고 잘 죽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웰다잉 이러한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지난주에 우강수 한의원장님 모셔서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모토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병 중에 병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병을 이길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웰다잉, 힐링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이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죽음을 향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게 달려가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인간의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남들이 저만큼 가니 나도 가야 되겠다. 남들이 저만큼 먹고 사니 나도 저만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앞서
앞서가는 자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해를 하나님께 주셨으니 새 사람을 입고서 우리가 201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에 사는 우리 여러분이 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하는 그 옛사람, 결국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된 사람, 바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위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을 지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이지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IS 단체들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들의 테러에 이제는 어디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 초등학교, 중학교, 미들스쿨, 대학, 쇼핑몰 어디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갈겨됩니다. 그것 또한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그러한 보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이 공부하던 사람, 같이 길을 가던 사람에게 그냥 다 테러를 가하고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전처 자식들과 처의 남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붙들려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상관하지 않는 것,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식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사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로 알지도 못합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화난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 그 죄가 뭡니까? 죄의 시작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우리가 올 한 해 하늘변교회의 말씀을 잡은, 표의 말씀을 잡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자. 지난 한 동안 내가 무엇을 쫓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것이 정말 나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이었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그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사망을 낳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죄를 벗어버리자, 욕심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요즘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한 교사가 그냥 풀스윙으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한 어린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아이의 몸이 붕 떨어져 날아갈 정도로 때려 많은 사람들을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대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아이가 말을 듣고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했겠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로 해법을 내기도 하고 의논도 나누고 토론도 합니다. CCTV를 모든 학교마다 다, 유치원마다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합니다. CCTV 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냐? 그런 상황이 오도록 만든 정부가 문제가 있다. 정책이 잘못됐다. 행정력의 부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온 나라의 충격 속에 나왔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바로 욕심. 한 개인의 욕심, 한 단체의 욕심이 그러한 큰 사건을 일으켜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잘못된 것,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다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본분을 우리가 되찾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삶의 지침, 행동 지침으로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꽁하게 붙들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나를 아프게 한 자에게 도로 아프게 해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어야 해 지기 전에 그 마음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하나쯤 분 참는 것, 화 참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짓을, 이웃을 사랑하고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풀어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보복을 하는 가운데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 몰아넣습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거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나는 먹기 싫었는데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이라고. 바로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어버리자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가 바로 저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인간은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미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고 옛구습에 따라서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올 한 해 표의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가 손과 삶과 생활 가운데 죄로 더덕지덕지 붙어서 그 손으로 말씀을 전하면 누가 받아먹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깨끗하고 고운 손으로 집어줘야 그것을 맛있게 먹지, 시커멓게 때가 묻고 손톱에 새카만 때가 묻고 그 손으로 자 하나 잡숴봐,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를 삼은 것처럼 이제 옛사람을 이제 벗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말씀을 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삼고 또한 지표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로 지음을 받아 새 사람, 새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하늘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에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의 모습, 새 심령으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연자단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